좋으신 주님, 바울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 또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의 주님 만나 주옵시고 분별케 하여 주시고 또 뜻 한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보시되, 자, 읽는 것은 19절 보겠습니다. 19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억울함을 넘어서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억울함을 넘어서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억울함을 넘어서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이렇게 여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 있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큰 그림을 먼저 보십시오. 자, 여기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갔는데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17절 위에 보십시오.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하다 그러죠. 여기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오늘 19절에 자기의 사역을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보고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느냐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그거는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제일 이렇게 힘든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여기서 자 21절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 했는데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야고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장로님들이 이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21절 잠깐 보십시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두 번째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전통을 이제 지키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해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이제 지금 두 번째 이제 보십시오. 27절.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과 환란을 겪는데 그 환란들이 뭐냐를 잘 보세요. 첫 번째가 오해입니다. 오해.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자 28절, 시대 더불어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뭐하기 위하여 사람을 가르친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그러죠. 이제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비방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바울이 여기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안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았다고 이제 매도하고 비방을 받음 자체가 뭐냐면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해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지요. 예. 이제 이 힘듦 속에서 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응답하는 자리가 있어요. 예, 거기에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힘들어서, 예? 자, 여러분이 이제 내가 안 그랬는데 오해를 받으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걸 이제 대부분 못 견뎌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해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내게 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냐면 뭐가 꼭 필요하느냐면, 예, 믿음이 이제 성숙된 믿음은 여기 있는 바울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려고 하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없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억울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 대부분 이제 이걸 이제 평생을 못 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안 했는데 이걸 받으면 이제 못 견디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이 통과하지 못하면 부활은 이게 이제 기적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이 모르면 그냥 우리 모든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분풀이 하다가 끝나봅니다. 예. 우리의 모든 이 억울함에 대해 보상은, 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인 줄 보세요. 그래서 억울함을 넘어서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억울해하지 말고 보복도 하지 말고 또 이 속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당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져야 자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바울이 반응한가를 잘 보세요. 예, 거의 20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이제 야고보 사도를 만나는 것은 이제 네 번째 지금 이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영접받고 이제 잘 되는데, 예, 당신이 오해 사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라고 그럽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22절을 잠깐 보십시오. 22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내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길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으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키 행하는 줄라 알 것이라 그러죠. 자, 율법을 안 지킨다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니까 이 오해를 이렇게 풀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내가 안 그랬는데 이렇게 하라 그러면 대부분 팍 튑니다. 근데 바울은 그대로 해요, 안 해요? 네,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쏙이 없다 그러죠. 이게 배알도 없나 그러죠. 예, 왜 이렇게 하는가를, 이게 뭐냐면 실력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이게 못 견뎌냅니다. 이 참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예? 힘이 도대체 어디에 이렇게 있느냐? 예? 자,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9장을 잠깐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자, 바울이 20절 잠깐 보십시오. 20절. 19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맞아어요. 그러니까 길길이 안 뛰었다 이 말은 뭐냐면 보복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억울함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자존심이 처리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 자아가 처리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 우리가 못 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라. 이걸 넘어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자 20절 자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맞아미요.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맞아미요.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마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자 22절 읽습니다.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마고자 함이라 구원하고자 함이라. 자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얻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여러분이 일치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바울은 1, 2, 3차 동안에 몸이 만신창이 됐어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해요.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걷는데 제대로 정상적으로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지금 여기 올라가서 제일 먼저 딱 한 게 뭐냐면 오해라. 비방을 받는 거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죽을 뻔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잠깐 보세요. 오해, 비방. 자, 30절, 31절 사도행전 다시 봅니다. 21장.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읽는 게 이제 때로는 이게 너무너무 사실 힘들어요. 그냥 그달기로 읽으면 그냥 하는데 이런 말씀 안에 내가 딱 들어가면 이 바울이 다 느껴져요. 그리고 이 바울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이제 힘듭니다. 자, 읽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어떻게 해요?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말할 때 오해, 비방 그리고 온 성이 바울에게 달려들어 죽이려고 해요. 이 길이 뭐냐면 주님이 걸어갔었던 길이고 이 길이 지금 바울이 걷고 있고 때론 우리도 이 자리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다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제 이 성경의 역사가 제가 가르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대로 지금 이거는 수동성에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체포가 돼요. 지금까지는 가고 싶은데 가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지만 물론 그것도 이제 성령 인도 속에 역사 속에 이렇게 했지만 지금 바울은 체포를 당하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죽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바울이 이렇게 했던 그 사역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28장까지의 그 사역이 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우리는 바울이 이제 체포당하면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많이 되는 게 아니고 바울은 여기서 잡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더 큰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오해당하고
비방당하고 그리고 거의 죽게 되고, 근데 이 속에서 이거는 이제 바울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서신서 들어가면, 그래서 이걸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받아들여.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자존심으로 살아가고 내 잘나마사에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제 결례를 다 행해요. 그러면 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더 큰 오해가 생기고 더 큰 비방이 와.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한 그곳에서 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부 오해라. 바울이 그렇게 안 했는데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이제 율법을, 모세를 배반했다는 율법을, 그리고 할례 시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간섭이라는 전통입니다. 자,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이제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이걸 가리킨 거예요. 자, 누구한테 가리키냐 나오죠? 있습니다. 주를 믿는 누구한테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어. 이걸 듣고 자기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라. 그러면 이 자체가 이제 억울하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이 뭘 이제 놓치면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이 억울함 속에. 그래 이걸 이제 못 보니까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첫 번째 우상제물, 두 번째 피,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 음행을 피할 것을, 요 정도만 하면 예수 믿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요 네 가지는 지키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냐면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이제 충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도 그 전통 때문에 이게 부딪히고 오해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지금 바울이 뭐냐면 이제 성령의 이 이끌림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의 이끌림으로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일방적으로 이거 당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예수 믿겠어요? 바울의 예수가 나의 예수 되셔야 돼. 그러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라. 이게 복된 건데 이게 복된 거로 이렇게 오느냐.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자, 12절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므로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여러분 이걸 여러분 통과하지 않으면 여기에 십자가를 지금 자랑하는 이것만 붙들고 가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억울함이 없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걸 십자가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억울해서 못 견딥니다.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고
그걸 상하는 게 예수 믿는 건데 우리는 이 자존심 세워나가는 거 억울하면 막 못 견디고 막 기리기리 뛰는 것 이걸 잘 믿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억울함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다른 것이 억울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 속에 모든 보상이 다 들어있어요. 보상은 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예수님을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야 안 살려요? 살려서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님이 가는 이 길을 못 가게 했고 바울이 가는 길을 못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성질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을 이제 가봅니다. 사도행전은 여기 있는 서신서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봐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갈 수 있느냐? 그냥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세월만 있다고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걸 왜 그렇게 뛰어난 이 바울이 왜 이런 걸 왜 겪으면서 이렇게 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도 왜 이렇게 이제 겪으면서 이렇게 이제 가느냐? 예. 겪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체득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자, 바울은 스스로 올라갔지요. 예루살렘에 다 말기는데 바울이 갔어요, 안 갔어요? 바울이 간 거예요. 이 결정은 누가 하느냐?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고난의 길을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이는 이 길을 못 가는 거라. 누가 이제 이런 오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비방받고 죽고 싶겠어요. 그런데 나는 결박이 문제가 안 된다. 우리는 결박이 문제가 돼요. 환난이 문제가 돼.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이 자리가 지금 바울이 가 있는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 있는 이 영적인 이 수준이 이제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우리도 여기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이 말씀들이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너무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읽으면 된 거예요. 저는 읽으면 이 속에 그냥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막 바울의 심장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에? 바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이랬던 거예요.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 기도 속에서 십자가를 치고 간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너도 이 십자가를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가면 뭐가 나타나느냐? 요 부분이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이걸 원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걸 원해서 이제 믿음으로 하는데 앞에 이 부분을 안 하면 이게 안 돼요. 자, 지금 올림픽 하고 있지요. 거기서 이 금메달 따는 사람 보십시오. 대부분 인터뷰를 하면 다 울더라고. 왜요? 그 길이 쉬웠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시합은 잠깐이지만은 그 오는 게 8년, 4년 이렇게 준비하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나가는 것만 해도 사실 보면 대단한 건데 이 믿음의 길도 이거 우리는 보면 너무 이렇게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쉽게 그래 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바울은 결박 환난 다 당해.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요게 역사하심이에요. 바울에게 말씀하셨더래요. 너는 여기 올라가면 결박당한다, 환난당한다. 지금 그대로 결박당하고 환난당하지요. 어떻게 당하느냐? 이거는 모르는 거라. 오해, 비방, 죽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환난을 당하고 체포됐어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다 보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야 되겠죠.
이게 부활이라,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바울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냐, 이 개입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변화가 일어나요. 가정에 변화되고 그 길들이 열어지고. 자, 이걸 통해서 두 번째, 이 바울에게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자, 37절 위에 보십시오. 여기 두 번째 역사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자, 있습니다. 바울이 백성에게 말하다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 바울처럼 모인 거예요. 바울 죽이려고 모였어. 근데 이게 뭐냐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라.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막 기분 나빠가지고 또 아무 말도 못해. 근데 이 기회를 바울이 이제 잘 보세요. 쓸데없는데 이걸 보내는 게 아니고 요거는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그 기회를 이걸 붙들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 복음을 여기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뭘 주느냐? 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이 기회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붙잡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모든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오순절날 여기에 모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여기 모였어요. 그래서 다 왔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선교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다 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22장부터 자기 간증을 쭉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내가 은혜의 성령께 이 세 번째가 이게 성령에 지금 붙잡혀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습니다. 따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억울함이 내려내지면, 그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사로잡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 22장 1절을 보십시오. 부형들아 내가 여러분 앞에서 만다는 거예요. 변명하는 말을 들어. 이게 뭐냐면 변정학입니다. 여기서 자기 간증을 쭉 하면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을 통해서 이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얻어지지 않고 그냥 가정이 복음화되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가정들을 밟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엘리베이터 타고 쑥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단 오르게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중에 내가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근육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면 이제 내가 내 풀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 아니면 이래 못 갑니다. 우리 힘으로 이게 못 갑니다. 이게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붙드심이에요. 이 붙드심이 나의 붙드심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를, 미래를 주님이 붙드셔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22장이 쭉 이렇게 이제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0장, 22장 30절 위에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 일하십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증언해요? 오늘날 말하면 국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이게 뭐냐면 내가 억울함을 처리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일어나는 이게 부활의 능력의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전부 사도행전의 역사들이고 이 역사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써나가야 될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걸 자 하나님이 이제 보세요. 이 바울을 얼마나 이렇게 놀랍게 지금 여기고 생각하시냐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가 지금 바울이 했던 이 설교가 성경이 되지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설교한 그것을 하나님이 뭐 되게 하느냐면 성경이 되게 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요? 우리가 말한 이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오고 오는 이 세대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쓰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역사가 열리느냐. 이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이렇게 열려요.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바울에게는 여전히 몸도 아프고 또 상황이 안 좋아요.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지금 체포를 당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울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는 눈이 우리들에게도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열리지 않으면 예수 계속 못 믿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예수하고 너무 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이제 듣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자, 다시 이제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여기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를 다시 이제 잘 보셔야 돼. 20장을 잠깐 보세요. 20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자, 22절 먼저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그러고 나서 23절, 오직 성리 각 성에 대하여 결박할 날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은 분명하죠. 자, 그리고 그 22절을 보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바울이 알고 가요, 모르고 가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 이런 비방, 이렇게 죽을 뻔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역사가 이걸 다 안 일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다 모릅니다. 근데 뭐는 아느냐? 어떻게 그러면 이게 가면 역사 속에 가느냐? 중요한 것은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제 뭘 주느냐면, 자,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믿음을 내 속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성령에 이렇게 붙잡혀서 가는지 아는지 어떻게 아느냐? 가면 내 속에 믿음이 옵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시는 거예요. 자, 내가 가야 돼. 예루살렘에 가야 돼. 힘든 길을 가야 돼. 근데 이 길을 어떻게 가느냐? 인간이라면 안 가고 싶죠, 이게. 그런데 바울이 가요, 안 가요? 그럼 뭐가 가느냐? 믿음이 가게 한다는. 하나님이 뭐냐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보세요. 바울은 여기서 오해 다 당하고 비방 다 받고, 그리고 또 끌려가면 끌려가고 맞으면 맞고 그렇게 가. 그렇게 가는데 바울도 사람인데 이렇게 가는데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힘든 것보다 바울이 더 큰 것이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 속에 요게 오면 그때 이제 열어집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지금 어떻게 하면 이제 요 역사 속에 여러분이 이제 갈 수 있느냐?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믿음을 줘요. 그리고 믿음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믿음이 왔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믿음이 여러분 속에 오게 되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바울처럼 뭐가 없느냐 하면 억울함이 우리 속에서 없어집니다. 이 억울함을 여러분이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참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이 억울함입니다. 바울이 여기 가는데 억울해서 가요? 그냥 기꺼이 가요? 기꺼이 가요. 억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온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나를 안 알아준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기에 가는데 억울함이 우리 속에서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속에 사람이라면 이게 억울함을 당할 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바울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역사가 이 바울처럼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넘어서 있는 일이에요. 이 단계를 여러분이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바울처럼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전부 다 기록해 놨고 바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억울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그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길도 이렇게 하나님 함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맡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갔던 그 길 또한 때는 우리가 걷게 하실진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담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주님은 내가 당해야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하세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 역사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주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